마음으로 그때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한테 5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지금 또 5년만 젊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요. 제가 부임했을 때 제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젊어서. 근데 이렇게 금방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있지만 교회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와도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하고, 날씨가 좋아도 세상 사람은 놀러 가기 좋다 해도 우리는 교회에 더 나가고 싶고, 날씨와 상관없이, 계절과 상관없이, 시즌과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대부분인데 정말 은혜 받고, 겉에만 좋은 흙이 덮여 있고 안에는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속도 겉에도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한 사람도 딴짓하고 딴마음 품고 그런 마음 시간이 아니라 다 같이 은혜 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2주 전에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안 된 교회다 계속 말씀하고 있죠. 3주밖에 안 됐어요. 지금 또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고요. 그때 12만 명이라고 했고요. 2000년 전에 12만은 대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지방 도시도 10만 넘는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목포가 24만이라고 하니까 12만은 대단한 거죠. 바울이 3주 있다가 빠져나왔다 그랬죠.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3주만 전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표현할 때 애를 낳고 젖도 못 물리고 나온 것 같다 그랬습니다. 뭘 가르쳤겠습니까? 전도만 하고 나왔죠. 전도만 하고 나왔죠. 자, 제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이 한 5천 명 되면 그때 나 안 보고 해도 표가 안 날 건데, 이 정도 숫자면 여러분 뒤통수도 투시 은사 가져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면 안 돼요. 알겠죠? 봐야 돼요. 아유, 이거 얘기하다가 또 놓치잖아요. 또 뒤에 무슨 소리가 나고. 500명 될 때까지는 밑에 보지 말기.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500명 될 때까지는 밑에 보지 말기, 잠자기도 말기, 휴대폰은 집어 던지고 오기. 가장 기본이, 가장 예배 드리는 가장 기본이 안 되면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제가 이렇게 집안에 백 하나 없는 우리 집안에 이 대정동 교회에서 목회하는 건 우리 엄마예요. 복 받기를 사모하고 복된 길로만 선택했어요. 그 입에 님자 빼고 말한 거 들은 적도 없고, 전도사님, 여전도사님, 그 어린 전도사님, 부목사님 신방 오면 꼭 도섭이 감사한금 2개 꼭 놔두고 그런 거 다 제가 복 받는 거예요. 항상 2개인데요. 감사한금을 더 냈겠어요? 도섭이를 더 냈겠어요? 도섭이를 더 내요. 이때 아니면 언제 드리냐, 교인들 눈치 보이는데 항상 10만 원이면 20만 원 되고요. 건축을 5번 했다니까요. 모교회 목사님이 애들 2명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하는 번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5번 건축했는데요. 마지막에는 교육값만 60억 했어요. 본가는 250억짜리 했어요. 지방 대구에 300억짜리 했다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5배, 우리 아버지 5배, 우리 어머니 5배, 둘 다 같이 버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 복을 제가 받은 거예요. 엄마 따라서 밤예배 가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했던 그 복을 제가 받았어요. 나는 복 받는 걸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를 귀하게 생각하고 순종할 줄 알고 그래야 복을 받아요. 아멘. 예배도 잘 들어요. 잘 들어요. 몰라서 애들이 휴대폰 가지고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어른도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아멘. 자, 애를 낳기는 낳는데 접도 못 물리고 나왔죠. 걱정이 돼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르쳤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지금 내년 안식년 앞두고 설교하고 있는데요. 제자훈련도 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3주만 복음을 전했는데 가르쳤겠냐고요. 전도만 했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것만 했겠죠. 무슨 제자훈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가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혀요. 이상하게 안 돼. 그걸 뭐라고요? 사탄의 방해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려고 할 때 오늘 또 비가 오니까 이상하게 가기 싫고 하는 건요, 다 사탄의 방해. 사탄이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 자기 대신에 자기 아들,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를 보냈는데 갔다 와서 사도 바울님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펜을 들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게 데살로니가서예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자, 지난번에 1절 가지고 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가지고 세 가지 했었죠. 화면 봐요.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당연하지만 그때는 분리했잖아요. 같은 거다 했고요. 두 번째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사마귀 제 차에 달라붙어서 목포에서 부산까지 갔던 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달라붙어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영화에 그 장면이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전매청에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그래서 두 분 다 공직에 공무원이 있어서 제 어릴 때 가정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맞벌이하고 공무원이니까 지금도 연금을 받고 사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 노후에 대해서 생활비를 계속 대줘야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전매 공사가 넘어가면서 나라 반, 일반제 사 반, 공사가 이렇게 되면서 면회 퇴직 바람이 막 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라고. 근데 저희 부모님이 막 이 명예 퇴직 바람에 딱 걸렸어요. 그럴 때 저희 아버지는 남자니까 나간다. 나는 나간다. 의무실에 계셨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약 처방하고 거기 의무실에 계셨는데 나간다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미쳤냐? 끝까지 붙어 있어라. 따라합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자다. 그래서 붙어 있어라. 그래서 끝까지 저희 아버님은 33년, 어머니는 28년 정년퇴직했습니다. 명예퇴직을 안 하고 끝까지 갔는데요. 제가 이런 예화까지 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가벼우면 안 돼요. 가벼우면. 제가 설교를 잘하고 인물이 대단하고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요. 철저하게 저는 힘들면 강대상하고 내 몸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제가 한 20번 얘기했죠. 그리고 시련은 다
지나가면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전수복 권사님이 이제 31일 날 수술을 하는데요. 오늘 민경이하고 둘이 같이 안 왔잖아요. 민경이는 몸이 너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몸이 힘들고, 우리 권사님도 몸이 힘들어서 오늘 못 나왔는데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이 그동안에 겪었던 시련을 통해서 쌓은 믿음, 그 믿음을 이번에 써야 될 때가 왔다. 써야 될 때가 왔다. 그랬는데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시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시련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극복하는 사람. 저는 목회할 때 옛날 이야기고 또 옛날 교인분들 중에 설교를 듣는 분도 있지만 이건 사실이니까, 제가 용산에서 차를 산 것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건축원금 할 게 없어서 그 차를 팔아서 건축원금 하고 나니까 봉고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부흥되니까 차가 한 대였다가 두 대였다가 세 대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봉고차가 많으니까 이제 내 차가 없어도 되겠다 하고 팔았는데, 이게 주일날 차 운행을 하거나 어디 단합대에 어디 야외 예배 가면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11명이면 11명이 꽉 차서 장례식 할 때 있잖아요. 사모하고 제가 탈 자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갔다 올 때까지 성도들 보내고 둘이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이게 그냥 앉아 있는 거 하고 하고 그냥 차가 없어서 앉아 있는 게 그렇게 또 다르더만요. 그러니까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이 밤에 우편함에다가 열쇠 안에 놓고 간다 하는데, 그 열쇠가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딱 놓고 간 것도 제가 참 그런 귀한 섬김을 받았는데요. 그 차가 없으니까 이제 봉고차로 타고 다니면 한 장로님이 주일날 그 제가 타고 다니는 봉고차 키로수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한 주 지나서 제가 워낙 드라이브 좋아하니까 또 키로수 체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한다고 체크한대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 당연하다가 발을 물로 제가 앉아라 뭐 이런 소리까지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때 제가 힘들 때 강대상하고 저하고 꽁꽁 묶는다. 그래, 이 시련이 다 지나갈 때까지 묶는다. 이렇게 하니까요, 다 지나가요. 지나가고 얼마나 행복하게 성도들과 에베소 장로들하고 목을 맞추면서 그 헤어지듯이 그렇게 울면서 헤어지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못 견뎠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저는 성격 진짜 급해요. 제자 훈련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서울 가면 안전벨트 매라고 뒤에서 띵동띵동 띵동띵동 막 운전 잘하신다 와 하는데요,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그런데 목회는 보통 아닙니다. 그냥 인내합니다. 인내.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마른 가지가 되어서 불에 던져 사라지는데 내 안에 거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아멘. 안에 있으면 은혜가 평강이 있어요. 은혜의 열매가 평강이에요. 은혜가 넘치면 컵에 물 계속 부으면 넘치듯이 평강이 넘쳐요. 여러분, 요즘에 마음에 평강하다 하면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 터져요. 지금 여러분, 남편 말 한마디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사단이.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평강이죠. 평화로다. 건드리면 폭발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단이 들어가서 마음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나눔 1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붙어 있게 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어떤 사람은 나는 무조건 예배에 나가. 나는 예배 안 빠져. 나는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라면 순종해. 나는 내가 맡은 건 충성을 다해 끝까지 내 자리 지켜.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성경을 아침마다 읽어.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자. 제가 단톡방에 목사님 통해서 우리 달구미하고 노는 거 올려드렸죠. 제가 봐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근데 달구미하고 노는데 그거 참 재밌더만요. 근데 제 마음에 참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 달구미 누군지 아세요? 우리 새 가족이에요. 달구미가 있는데 이 달구미가 좀 있으면 이제 세례줄판에 있지. 달구미가 자주 놀러 와요. 오는데 얘가 공을 가지고 놀더만. 공. 근데 공을 뻥 차면 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차나 자기가 먼저 무나 이걸 하더만요. 땅 차려면 땅 무고 땅 나. 땅 차면 땅 무고 이거 하더만요. 여러분 실제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재밌더만. 또 숨차가지고 막 그랬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강아지하고 노는 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뭘 해도 재밌고 신나고 그래야 돼요. 우리 주방 봉사부들 얼마나 권사님들 고생하세요. 이참에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고생하십니다. 우리 사모가 늘 뭐라 그러냐면 손이 빨라. 손이만 권사님 많으면 누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전북장 권사님이 그렇게 고생했고요. 이렇게 어떻게 바톤이 이어졌는데 진짜 더운 날씨, 추운 날씨 가리지 않고 그 신경 쓰는 거. 집에 남편 한 끼 밥 주는 것도 신경 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경 안 쓰는가 봐요. 뭘 처먹든 말든. 근데 얼마나 신경이 씁니까? 그럼에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제가 설교한 거를 꼭 듣습니다. 내가 혹시나 뭐 실수한 게 있나. 설교를 꼭 들으면요, 여러분 웃는 거 있잖아요. 웃는 거. 그 어느 포인트에 웃는 걸 알잖아요. 그럼 쭉 땡겨서 또 듣고 까까까까 또 쭉 땡겨서 듣고. 난 그게 좋아. 이상하게 까까 거리는 거, 까까 거리는 거.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5번 웃기기가 제 목표예요. 근데 웃는 소리 보면 제일 큰 목소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혜정 씨라고 뭐 까까까까까까 얼마나 웃는지 까까까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혜정 씨 아들 왔어요. 뒤에. 자, 동문이 왔어요. 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분위기 좋으면 부흥이에요. 조금 빠르다 늦다 뿐이지 이렇게 분위기 좋은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흥될 수밖에 없어. 부흥될 수밖에 없죠. 이런 교회가 부흥 안 되면 하나님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됩니다. 자, 2절 보시죠. 2절. 오늘 2절만 가지고 하려고 해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의 감사는 너희 모두 숫자가 많아졌으니 교회가 커졌으니 아니라 그냥 너희 자체가 감사다. 다른 서신서도 계속 이런 표현을 쓰죠.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 너희 모든 사람이 그래 감사하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보면 그렇게 좀 책망이 많습니다. 그렇게 혼을 낼까요? 설교로 만약에 이걸 스피치로 하면 진짜 막 혼내듯이. 왜냐하면 싸움이 많고 당파가 많고 막 분열되고 그랬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아킬레스입니다. 분열되고 또 싸우고 분열되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많아야 된다. 사랑.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장을 거기 집어넣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 싸워도 감사하다. 이렇게 싸워도 감사하다. 이렇게. 에베소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참 목회자로서 이건 어떤 건지 압니다. 진짜 그래요.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맑은 날에도 교회 섬기는 성도들이 감사하고, 패밀리 캠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이 감사하고, 토요일 되면 빠지지 않고 청소하는 손길들이 감사하고, 목사님이 뭐 시키면 꼭 순종하는 성도들이 감사하고, 화장실을 도맡아 청소하는 손길들이 감사하고, 매주 식당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감사하고, 손님은 마당 쓸지 않는데 주인이 빗자루 한 번이라도 잡지 우리 성도들은 빗자루 붙잡고 있는 게 감사하고, 매주마다 서울에서 흩어진 성도들, 많이 흩어진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오는 거 감사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힘이 너무 나요. 참, 그 멀리서 그 새벽에 사업하면서 조금 더 자고 오지, 더 자고 출근하면 될 건데도 감사하고, 새벽에 우리 교회가 실시간으로 18명, 17명 이렇게 실시간 들어와요. 이건 한 300명 교회 수준으로 보면 돼요. 감사하고, 수협에 나오는 성도들이 감사하고, 교사 찬양팀 목장 선교회가 감사하고, 청년들도 감사하고, 예배 시간 조는 것도 감사하고, 늦게 오는 것도 감사하고, 밑에 보는 것도 덜 감사하고, 일부러 자려고 작정하는 사람하고 안 자려고 하다가 자는 사람하고 구분이 딱 돼요. 그냥 처음부터 자려는 사람은 아예 폰부터 그냥 탁 나오고, 다 듣다가 막 이거 내려오는 거 어떡하겠어. 그런 분들하고 다 구분이 되니까 알아서 주무시면 돼. 다 구분돼. 앉아야 되는데 자는 분들 이러면서도 들으려고 하는 게 감사하고, 반주자도 감사하고. 우리 이 청년들 아니면 누가 반주합니까? 무반주가 될 판이에요. 제가 봉천동에서 반주자 구하려고 이리저리 아는데 해놨는데 한 명도 없어요. 반주자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남들 50 줄 때 한 200 준다고 하면 구하지, 진짜 반주자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반주 안 해주면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청년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회비를 내서 선교지 하나를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4군데를 그렇게 10만 원씩 하는데 한 청년부에서 한 지역을 섬긴다고 해요. 우리가 예산 또 많이 줍니까? 안 줍니다. 애들 회비를 내서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회자는 교회가 가득 차면 힘이 나고요, 사람이 없으면 사실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요. 은혜와 평강이 한 세트인 것처럼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죠. 교회, 목회자, 성도는 한 세트입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여러분이 들판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있는 거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으니까 목사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한 명도 없으면 목사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 세트입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기에 목회자가 있고, 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요, 누가 좋은 일 있으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요. 여러분이 잘 되도록 축복 기도하는 목사는 옆에 교회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근범 형제하고 얘기하면서 좀 애들이 좀 늘었냐라고 하는데 애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져서 사모한테 야, 그렇게 늘었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렇게 가. 이렇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야, 감사하다. 엄마들이 소문내 준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제일 마음 아프고 기도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고요. 부모는 월세 살아도 자식이 집 사면요, 그렇게 행복한 게 부모 마음이고요.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부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교회는 언젠가는 부흥합니다. 그죠? 그러나 관계가 깨지면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 책 제목 하나 소개할게요.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은 관계의 공동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는 결국 관계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결국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로 맺어지는 거죠. 또 그 다음 책 제목 하나 소개할게요. 짐 푸트먼이라는 사람도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전직 미국 그 레슬링 대표였답니다. 레슬링 대표였고, 무슨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레슬링 팀.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레슬링이 어떻게 하면 우승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팀워크이잖아요. 팀워크.
그렇게 하다가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 레슬링 팀워크를 교회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 돼야 되고 한 팀이 돼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 차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차트가 너무 좋아서 제 방에 혹시나 필요한 분 빌려드릴게요. 관계를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를 맺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죠? 관계를 맺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요. 사랑은 사랑은 관계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죠? 혼자 사랑이 어디서 자랍니까? 짝사랑은 없죠. 관계 속에서 사랑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차트 중에 몇 개를 소개하는 겁니다. 교회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관계가 교회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기. 여러분, 나는 도움이 싫어. 누가 나한테 도와주는 것도 싫어.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싫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게 돼요. 그죠? 나는 싫어. 아니에요. 교만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사랑 관계에서. 이 책 차트배도 책 다 읽었죠? 네, 그 다음에요. 함께 하지 않으면 혼자 싸워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돼.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빛은 모일수록 더욱 밝게 빛난다. 이게 책 안에 있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차트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있어 따로 뺐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외로운 리더는 외로운 교회를 만든다. 이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뺐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우면 교회도 외로워요. 목사가 외로우면 교회도 외로운 거예요. 목사가 쓸쓸하면 교회도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이분이 행복 목회합니다. 행복 목회. 단순한 건데도 이게 한국에 막 퍼져나가는 게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무슨 내용이냐면 목사가 행복해야 목사 행복한 얼굴을 보고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성도들이 행복한 얼굴을 보고 불신자가 행복해하고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목회. 아멘. 행복 목회. 이게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 교회는 관계다라는 영문 책 제목 표지가 은혜가 돼서 소개할게요. The Power of Together인데 함께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우분투라는 표현이 있답니다. 우분투라는 자기들 무슨 말이겠죠. 우분투라는 남아프리카에 어떤 표현이 있는데 이 우분투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겁니다. 양떼에게는 푸른 초장이 최고이듯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가 바로 푸른 초장인 줄 믿습니다. 10개 손가락 중에 한 개만 가시가 들어와도 온몸이 힘들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게 다 붙어가지고 한 몸이잖아요. 이제 한 몸, 한 몸이 손가락 이상해지는데 이렇게 어르신 나오는 이게 한 몸이에요.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쓸모없는 몸이 어디냐고요. 손톱 하나 빠져도 사람 미치는데 서로 간에 쓸데없다 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런 말 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한 사람이 정말 소중.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건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거나 머리가 발들어 쓸 데가 없다 하면 안 되잖아요.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모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약하게 보이는 게 더 요긴하다는. 약하게 새끼 발가락은 없으면 그 약한 새끼 발가락 뭐 할 것 같아도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저희 어머니 암 때문에 요 잘라내니까요 못 걸어요. 못 걸어. 한동안 뒤통뒤통. 야 발가락 하나 없는 게 못 걷겠다. 못 걷는 거예요. 24절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지워줘야 돼요. 더 귀하게.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고. 26절에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왜 이렇게 아프냐 하듯이 박 권사 아들 좋은 데 들어가면 김 권사가 배가 아파서 목사님 다음 주 좀 쉴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는 지금 40 넘어도 결혼 안 돼. 저 권사는 어떻게 좋은 저런 사회감을 얻었냐 해서 이상하게 배가 아파가지고 교회 나오기도 싫고 기도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건영이하고 삼총사가 교회 와가지고 온데방네 뛰어다닌 적이 있어요. 평일날 보니까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이상하게. 이렇게 딱 그러면 또 저기 먼지가 이렇게 빗자루고 따라다니고 어떻게 이렇게. 근데 사모가 그러는 거. 어디서 먼지가 들어왔지. 건영이지 그래요. 아 건영이다 이놈들. 근데 닦으면서 이렇게 해서 닦을 것 같으면 건영이 같은 애들 100명이 와라 차라리 맨날 닦겠다 막 할 정도로. 여러분 레리 크랩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라고 했어요. 가장 안전한 곳. 여러분은 가장 불안한 곳이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만 알고 계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지상에서 가장 불안한 곳이 교회가 되고 있어요. 목사님. 네.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 전체를 모르면 목장 안에서라도 기관 안에서라도 돼야 돼요. 교회가 복이에요. 예배가 복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안식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한 번 주일 빠지면 며칠 못 보는 거라고요? 14일을 못 봐요. 14일을. 여러분 지난주 왔다가 오늘 빠지면 다음에 보면 7일을 못 보는 게 아니라 14일을 못 온다고요. 14일을. 두 번 빠지면 며칠인 줄 아세요? 21일을 교회 못 온다고요. 21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14일 한 번 빠지면 14일을 세상에서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되냐고요. 그래도 주일을 예배 한 번 딱 드려가지고 그래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밥 맛있게 먹고 목장 모임하고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4일 빠져가지고는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비실비실하지. 두 번 빠지면 21일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고요. 그게 기적이지. 밥을 20일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어떻게 밥을 21일 안 먹고 사냐고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뭐 잠을 자든 뭘 하든 간에 내가 희한한 건 있어요. 저도 기도 가니까 잠이 와서 진짜 막 잤다고요. 그냥 정신 없어가지고 막 그냥 무식기도는 소파가 편안해 푹 잤다고요. 그런데 설교가 떠올라요. 자면서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와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박나영 권사님 아프다는 얘기 듣고 점심 먹고 났는데 박나영 권사님 찾았다니까요. 사모하고 혹시나 좀 따뜻한 데 있으면 좀 눕히자. 없어가지고 찾으니까 본당 의자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만요. 아프니까. 그래서 사모가 너무 고나게 자니까 놔둬야 된다고 해서 놔뒀는데 그래도 와서 예배를 드리면 특별한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수요일서고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2000년 전의 초대교회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교회라는 곳에도 모였고 가정교회에서도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목장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날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든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가정교회에서도 모이고 날마다 얼마나 좋으면, 제가 이 수요일날 설교가 난 다음에 우리 제자만 할 때 최강은 장로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예? 그러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이뿐 아니라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다 나누고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마음교회입니다. 교회 이름 한마음교회 많죠? 한마음교회입니다. 한마음교회. 저는 목포에서 목회할 때 한사람교회에서 한사람, 한마음교회는 한마음교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자동차 내 자동차, 네 아파트 내 아파트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차 좀 빌려주고 차 막 타고 다니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다고 하면 안 돼요. 흐름상 좋다고 하면 안 돼요.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면 사도들이 그것 판 값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가득 찬, 니끼 내끼 없이 그냥 사랑이 가득 찬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야, 저기는 사랑이 많아. 정말 사랑이 충만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요한일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 사랑해, 정말 사랑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건물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단에 속했다고 우리는 합동측에 속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당에 재직회가 있다고 공동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럴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페미레 캠프 준비위원들 모임이 매주 토요일마다 1시에 하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오는데 우리 주연이가 그 팀장이라고 꼭 빠지지 않고 와요. 참 친구 대단한 친구. 그래서 이제 와서 했는데, 어제 이제 제 방에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똑똑하더니 주연이가 쑥 들어와요. 이게 생전 안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주연이 어떻게 왔니? 그러니까 목사님 다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인사드리고 가려고요. 예의도 바르구나 너는. 아니, 인사하려고 가려고 올라왔어요. 인사하려고 가려고. 얼마나 예의가 빨라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런 성도가 잘 없는데 하면서, 그래서 내려가자. 나도 네 내려가는 거 복귀하고 같이 이제 어깨 동무하고, 태도가 믿음하네. 내려가면서 제가 한번 시험해 봤어요. 주연아,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러면 어떡할래?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어떡할래? 내가 나간다고 하면 어떡할래? 목사님이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 이 단의 목소리를 신뢰하는구나. 이전에 했을 때 자기 차를 사서 그 차로 얼마나 많은 성도님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가든 파티 할 때 삼겹살 먹을 때 그 예주가 그 알바 때문에 먼저 간다고 하니까 좀 더 먹고 가라고 선생님이 태워주겠다고. 그리고 태워주고도만요. 야, 참 1등 사익감이 여기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쟁취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딸 있으면 1번에 무조건 이리 와, 결혼해, 무조건 해야 돼 하는데 딸이 없다 보니 뺏겨버렸어요. 이건 무조건 1등이에요. 이거는 1등이에요. 실력 있고 신앙 좋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한다. 제도나 조직이나 어떤 종교적인 색깔보다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 아닙니까? 이 성격 급한 목사도 부흥이 너무 갈급해요. 저는 지금까지 부교육제 20년 하면서 또 단독 목회 8년 하면서 한 번도 숫자에 괴로움을 겪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목회를 했어요. 나가면 또 들어오고 뭐 또 들어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자 훈련을 시켜요.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분위기가 좋고 사랑이 넘치면 교회는 부흥한다.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부흥한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을 한번 더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을 기억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새벽에 엎드려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놓고 기억하며 기도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뭘 기도하겠어요? 목회자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약한 영혼 놓고 기도하고. 아멘.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할렐루야. 또 왜 나는 사진 없나 하지 마시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2018년도 횟수로 무려 6년 전 10월 달에 우리 집사님 가정이 교회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새가족 수료 마치고 새가족 수료식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새가족 수료식은 유일무이한 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새가족 교육이 없었으니까. 새가족 교육하려고 하면 다 식사하시고 집에 가시지 앉아서 있는 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집사님 가정은 10주 동안 담임 목사하고 식사하고 수료 다 마치고 새가족 등록이 아니라 새가족 공부 다 마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제가 사진을 보다가 너무 마음이 흐뭇한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월드컵 한밤중에 새벽에 할 때가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러면 관심 없는 사람이 자고 있으면 갑자기 지진 나듯이 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골 넣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잠 안 자고 있다가 그러면 눈을 비비고 그거 보려고 TV 틀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패밀리 캠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패밀리 캠프. 제가 구호를 만들어 봤습니다. 패밀리 캠프. 안 나오면 간첩. 우리 인력분들이 벌써 마음에 작정하고 우리는 나가지 않으리라 했지만 패밀리 캠프 작정. 설교 핵심입니다. 이건 목장 모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끝났고요. 설교 핵심 첫째, 생각할 때마다 서로를 향해 감사기를 그치지 않는 이런 관계. 생각할 때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요, 나눔 적용하죠. 그 다음에요, 1번 한 사람당 교회를 향한 감사 세 가지. 오늘 목장 모임할 때 나눠보세요. 한 사람당 목자분들이 꼭 시켜요. 3개 해야 된다. 3개 아니면 돌리지 마시고 무조건 3개. 한 개 하면 안 돼. 무조건 3개씩 하도록 돌려야 돼요. 두 번째요, 한 사람당 목회자를 향한 감사 3가지도 해야 돼요. 근데 3가지 이상은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3가지만 시켰어요. 4가지 하는 사람도 안 돼. 그만해. 뒤에 사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가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 하나라도 더 가지는 게 감사가 아니라 교회가 감사이고 예배가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피난처는 오직 교회입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는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힘들수록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제 집이며 교회에 와서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교회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미워하고 했던 것이 나의 교만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게 하시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수복 권사님 30일 입원해서 31일 수술하는데 병 때문에 믿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뒤에서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섬긴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늘 나는 가사를